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23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시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거의 크리스찬일까요? 아닐까요? 예, 늘 그렇듯이 정확하게 답을 해주시는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거의 크리스찬은, 거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99.99%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닐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면 100% 그리스도인이든지 99.99999%여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일까? 오늘 제가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적용해 드릴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비유가 뭘까? 다 알고 있는 거잖아. 너무 많이 들은 비유잖아. 이 비유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굉장한 의미가 없으면 어떨까 제가 두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에게는 굉장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비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어떤 사실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준 것처럼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예화를 곁들이면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인가요? 목사님도 가끔 예화를 쓰시는데 예수님도 그런 예화를 쓰셨네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비유는 어떤 어려운 진리를 쉽게 설명하려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있지만 적어도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아닙니다. 왜 이 비유를 주셨을까요? 이 비유는 11장, 12장을 거쳐오면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시간부터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전에는 비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주님께서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를 그냥 말로 설명하셨고 기적 베풀어 주셨고 병자 낫게 하시고 귀신 쫓아주셨고 말씀을 직설적으로 하셨습니다.
요한에 대해서 또는 구약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딱 되자 비유로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그 대상이 우리가 12장에서 본 것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대상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제가 다시 한번 지난 시간의 것을 정리하면 악한 것은 뭐냐? 악한 행실이나 악한 행위가 아닙니다. 악이란 그 뿌리를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거죠. 그 악의 뿌리, 그 루트가 뭐냐면 내 중심적인 사고와 내 중심의 삶의 스타일이 악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태양계를, 이 솔라 시스템, 태양계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태양계만 놓고 보면은 뭐가 어디를 돌아다녀요? 나머지 있는 행성들,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죠. 맞아요? 틀려요? 맞으면 고개 좀 끄덕끄덕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태양계예요? 지구계예요? 지구계죠. 그러면 태양계가 옳아요? 지구계가 옳아요? 태양계가 옳아요. 지구계가 옳아요? 예. 지구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한 겁니다. 이 지구가 생각하기를 내가 중심이야.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야 돼. 라고 지구계가 되어버린 것은 악이에요. 그게 악이에요. 악이 달리 나온 게 아닙니다. 악은 내가 옳다라는 거. 하나님보다 내가 옳다. 이게 악이에요. 그래서 내 중심으로 이 태양을 다 돌리고 우주를 다 돌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은하계도 다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거고 태양도 지구를 중심으로 다 돌리고 모든 걸 다 지구 중심으로 돌리는 거. 이게 악이에요. 그게 악한 세대라는 뜻입니다. 이 악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음란해집니다. 음란하다는 것은 성적으로 음란하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할 수 있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중심이 되면 나를 섬깁니다. 내 욕망을 섬깁니다. 그럼 내 욕망을 섬기면 뭐가 하나님이 될까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 욕망이 하나님이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 욕망이 하나님이 되면 진짜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딴 데 계시고 내가 우상을 하나 섬기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음란하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짜 하나님을 섬기면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이중적인 태도나 충성되지 못한 마음이나 영적으로 진짜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음란한 영적인 삶의 상태를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마치 그 사람은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니까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우물 아래 개구리 한 마리가 삽니다. 이 개구리가 우물이 전체인 줄 알고 하늘을 쳐다보면 요 동그란 우물만 보이는 하늘로 전체 하늘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개구리를 구해주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우미가 내려가서 너 꺼내줄게. 이 세상은 너무 넓거든. 하늘이 얼마나 넓고 아름다운지 네가 보는 하늘은 너무 조그매. 밖에 나와서 함께 우리가 이 넓은 하늘을 보고 넓은 대지를 마음껏 뛰어다녀보자 라고 했더니 이 우물 안에 개구리가 말하기를 너 나가. 나는 이 우물이 좋아. 내가 아는 이 세상이 안전하고 이 우물은 내 모든 것이 다 있어. 너 나가. 라고 하면서 편협된 생각과 편협한 가치관과 편협된 시각만을 가지고 그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서 전 우주를 논하고 있는 그 개구리가 누구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 뜻입니다. 바리새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우물 안에 개구리였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내가 너희를 끄집어내 줄게.
너는 그것만 알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만드신 넓은 세상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어. 너희에게 주신 게 하나님은 자유거든. 너희는 왜 그렇게 좁은 곳에 갇혀서 너희들만 따라가는 자는 옳고 너희들을 따라가지 않는 자는 다 배척하고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하는 그것을 열심히 행하셨는데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은 다 사탄이 행하는 것이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도 다 마귀가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제 너희에게는 비유로만 얘기하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너에게는 비유로만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 호숫가에 이렇게 많이 들어간 데가 있죠. 보통 호숫가면은 이렇게 언덕이 있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쑥 들어가면은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많이 들어가고 언덕이 이렇게 골짜기처럼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아마 수백 명, 한 1,000명 이상 모여들어서 이렇게 서 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서 있다고 그랬어요. 서 있으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조금 배를 띄시고 배에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이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서서일까요? 앉아서일까요? 보통 서서예요. 앉아있으면 목소리가 어떻게 돼요? 작아지고 보통 대화하듯 해요. 예수님 앉아서 대화하듯이 얘기했는데 그 소리가 다 아래서부터 위로 쫙 하고 타고 올라가면서 수백 명들이 들어도 전혀 문제가 없게끔 다 육성으로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비유를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이 비유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원래 비유란 뜻은 어느 한 사실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비교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원래 뜻은 그거지만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비밀의 이야기로 들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숨겨진 이야기예요. 애매해요. 그래서 잘 생각하고 찾아가야만 그 뜻을 알 수가 있게끔 주님께서 툭 하고 던지셨어요. 애매하고 잘 모르겠고 뭔가 이건가 저건가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는 것을 불란서 말로 뭐라고 그러게요? 잘 아시네. 그런 데만 발달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독일 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애매모호라고 얘기하죠.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패러블,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요, 아리송하고 알쏭달쏭하고 애매모호하고 이것이 뜻인지 저 뜻인지 모르게 딱 던져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던져놓으시면 이 던져놓으신 것을 딱 듣고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쫙 하고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질까요?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이야. 우리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무슨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려고 있는 거야? 아니 메시아가 왔으면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뭔가 스펙타클한 일이 일어나서 금세 이스라엘 나라가 확 하고 뒤집히는 역사가 있어야지. 아니 무슨 씨를 뿌린다고 얘기를 하고 씨를 뿌리고 나가서 시간이 지나면은 뭐 열매가 맺힌다고 얘기하고 뭐 길가에 뿌려졌느니 돌짝밭에 뿌려졌느니 가시덤불에 뿌려졌느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뱉어내는 사람들은 쫙 하고 갈라져서 가는 거예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짐작할 때 그때 예수님이 앉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동안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떠났을 거예요. 못 알아듣겠다고. 참 무슨 말인지 메시아가 뭐 저런 애매한 말을 하느냐고 또 나갔을 거예요. 오늘 자, 그 장면을 여러분이 상상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제가 좀 이따 설명할 거니까 9절부터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강조하셨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나를 믿고 따라오는 자는 들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뱉어내는 자는 못 들을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10절부터 우리가 그 이야기를 쭉 17절까지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슨 뜻이에요? 이제 내가 이 비유로 하는 것은 그들과 너희를 갈라내기 위함이다. 이제는 내가 이 비유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축복과 저주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고요. 이 비유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심판을 동시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듣고 따라오는 자는 축복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 비유를 듣고 못 알아듣겠다, 애매하다, 뭐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둠과 저주로 직행할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3절 12절을 보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기서 있는 자는 누구고 없는 자는 무엇일까요? 있는 자는 귀를 기울여서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고요. 없는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결국은 없는 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나마 마지막 남아있던 기회마저 다 뺏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 13장이 기점, 갈라지는 기점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 마태복음을 읽을 때 12장까지는 주님께서 계속 도전하시고 반대를 무릅쓰라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지만 13장에 와서는 회개라는 말씀도 안 하셨구나. 갈라버리셨구나. 너 끝이야. 라고 하셨구나. 대단히 무서워요. 여러분, 경각과 동시에 또한 뭘 가지고 보셔야 되냐면 또한 이 자리, 축복의 자리에 들어간 것은 얼마나 멋있을까. 있는 사람은 더 풍성해지고 없는 사람은 그 마지막 기회마저도 빼앗겨서 아예 문이 닫혀버리는, 그야말로 쫙 하고 갈라지는 그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주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유다 백성에게 전했을 때에 유다 백성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몇백 년 동안 전했을까요? 사사기 300년, 그리고 다윗 시대, 사울과 다윗 시대로부터 이 이사야가 있었던 때까지 한 300년, 600년. 600년 동안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뉘우치라고, 너희들의 밭을 겸손하게 하라고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선지자를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서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거부했습니다. 600년 동안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안 되겠다. 버려라. 떼어내라. 그러나 선언해라. 네가 선언할 때 이 말을 선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수는 그 안에 들어올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대다수는 버려질 것이다. 그 얘기예요. 오늘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무슨 뜻이냐면 많은 사람이 그날 듣고 있었는데 주님을 따르는 소수만이 결국은 더 풍성한 삶을 살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판결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걸 가르는 길이 뭐였냐면 비유였어요. 자, 이제부터 제가 비유를 얘기합니다. 이제 이 비유를 들으면 여러분이 심각성을 느끼겠죠?
그동안에 여러분이 이 비유를 읽으시면서 그렇게 심각하다는 걸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비유는 우리 주님께서 재밌게 하려고 하신 거 아닐까? 비유는 어떤 진리를 설명해 주시려고 쉽게 하는 것이 아닐까? No, 아니에요. 이 비유는 편가르기였어요. 이 비유는 심판이라는 엄청난 저주와 축복이라는 엄청난 자비를 동시에 사람들에게 던지는 것이었어요. 그럼 이 비유가 어떤 것이길래 그럴까? 저희 집에 얼마 전에 집주인이 와가지고, 저희는 이제 하우스 유닛에 살거든요. 집주인이 와가지고 우리 그 집 옆에 담벼락에 그 선인장 있잖아요. 입이 둥그랗게 큰 그 무슨 선인장이라고 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멕시코 분들은 그거 잘 드시더라고. 요리도 해 먹고. 그게 엄청 그야말로 줄기 하나는 이만하고 또 하나도 뭐 그의 만큼이나 커요. 이게 쭉 올라가더니 저희 창문이 한 계단을 좀 올라와서 있잖아요. 거기 창문, 부엌에 있는 창문 그 쇠창살을 뚫고 올라가더니 그 힘을 받아가지고 2층까지 갈 기세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부엌에 있는 남쪽으로 난 이 창문을 다 가려줬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희가 여름에 참 시원하고 좋다. 가려주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햇빛을 다 가릴 정도로 그렇게 아주 우람하게 컸어요. 얼마 전에 주인이 오더니 전기톱 가지고 그냥 아래부터 다 그냥 잘라버렸어요. 어느 날 갔더니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 이만한 잎들이 뭐 얼마나 쌓였는지 이 쓰레기통 한 2통으로 2주 동안을 버렸으니까 굉장히 많이 버렸어요. 너무 허전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렇잖아요. 마치 머리가 긴 사람이 빡빡 깎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기분 느껴보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허전해서 그 자리가 헝하니 한 요만큼 된 자리가 헝하니 그냥 완전히 땅바닥만큼의 그 줄기만 남고는 다 밀어버렸으니까. 어느 날 제 아내가 막 땅을 갈구더라고요. 갈구고 뿌리를 그 옆에 있는 뭐 이런저런 잔뿌리들을 막 다 캐내고 땅을 뒤집어 엎더니 거기다가 하얀 장미를 사다가 딱 심어놨어요. 요즘 우리의 즐거움은 뭔지 아십니까? 물론 여러분이에요. 우리의 즐거움은 여러분이지만 또 하나 즐거움이 있어요. 그 집에 들어가면서 장미가 잘 있나 인사하고 나오면서 장미가 잘 있나 인사하는 게 요즘 우리의 즐거움이에요. 저는 직접 이 장미를 가꾸지는 않지만 아내가 얼마나 신경을 써서 가꾸고 물을 주고 있는지 이 장미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마치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 한 장미와 어린 왕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이 장미가 왜 그렇게 독특하냐? 나하고 관계가 있는 장미잖아. 내가 사랑하고 나하고 대화하는 장미니까 그렇게 소중한 거잖아. 라고 하는 그 어린 왕자의 말처럼 그 장미가 거기에 딱 들어서서 그 코너에 흰 장미 하나, 그리고 바닥에는 다육이 여러 개들을 심어놨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장미를 심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 아내가 땅을 부지런히 파가지고 거기에 있었던 오래된 잡초들과 뿌리들과 엉켜 있었던 것들을 다 끄집어낸 다음 거기다 물을 뿌려서 흙을 굉장히 부드럽고 고르게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장미, 조그마한 장미 홈디포에서 사다가 거기다가 잘 심어놓고,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햇빛이야. 늘 거기에 쬐는 햇빛이 있어야 되고, 물이 요즘 비도 자주 왔고 또 물 주고 있고, 영양분, 거기에서 또 영양분 사다가 그 주변에다가 깔아줬어요. 가장 필요한 세 가지, 햇빛과 물과 영양분. 이것만 있으면 이 장미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잘 자라서 하얀 꽃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줄 것입니다. 자,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미 대신 씨 뿌리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이 사람들은 씨를 뿌릴 때 어떻게 하냐면 고랑과 이랑을 내요.
고랑과 이랑을 내면은 이렇게 깊이 파인 것과 이렇게 올라온 것이 생기죠. 그러면 올라온 것이 생기면은 이렇게 고랑 이랑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씩 심지 않아요. 옆에다가 큰 그 바구니를 하나 딱 차고 어떻게 뿌리냐면 바람이 오는 방향을 따라서 휙 던져요. 그러면 이 바람을 따라서 이 씨앗이 땅에 뚝뚝뚝 떨어져요. 그 넓은 땅에 이른 비가 와서 한 10월 중순쯤부터 이른 비가 온 이스라엘 땅에 바람이 불 때에 씨를 쫙쫙 나르면 이 씨가 멀리까지 날아가서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로 그 장면을 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다 알고 있는,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 모르실까 봐 설명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이거 설명 안 해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씨가 떨어졌어요. 자, 첫 번째 어디 떨어졌나요? 길가에 떨어졌죠.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 바람이 샥 불더니 땅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냥 길로 휙 가지 거기다가 슉 하고 떨어졌어요. 땅은 단단하죠. 그러면 이 단단한 것은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못 내립니다. 그러면 새들이 와서 쪼아먹죠. 이거 웬 떡이냐고 쪼아먹을 거예요. 이건 뭐라고 주님께 설명하셨냐면 뱉어내는 사람이다. 복음을 조롱하는 사람이다. 복음에 대하여 피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누굴까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누가 그렇게 뱉어내고 그렇게 누가 조롱을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아마 그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두 번째, 씨가 바람에 쫙 날아가더니 괜찮아 보이는 땅에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땅 아래에는 짱돌들과 자갈들이 가득 있었고 흙이 바람이 불어서 한 1cm 정도 살짝 덜펴 있었던 곳에 가서 씨가 떨어졌어요. 이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내려요. 뿌리를 내리려고 가다가 돌만 있어서 뿌리를 못 내린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헌신을 요구할 때에 헌신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고 순종해. 네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생각만 하지 말고 동의만 하지 말고 맞아 감동이야. 감동이라고 얘기하지만 말고 헌신해봐. 안 해요. 헌신하지 않아요. 그냥 감동받은 것으로 목사님 오늘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얘기하고 오늘 도전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은혜해도 감동받았다고 얘기해도 헌신을 안 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 거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 비그리스도인이에요. 뱉어내니까. 두 번째, 밭에 떨어지는데 돌이 아래 쫙 깔려있는 사람은 거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같은데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세 번째, 밭이 떨어졌는데 보기엔 멀쩡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 아래 가시덤불 뿌리가 쫙 하고 깔려 있었어요. 가시덤불 그 뿌리가 쫙 하고 깔려 있으니까 비가 오고 뿌리를 내리는데 같이 뿌리를 내리는데 워낙 이 뿌리가 강하게 있다 보니까 뭐가 먼저 자랄까요? 가시덤불이 먼저 자라요. 항상 잡초가 먼저 자라거나 가시덤불이 먼저 자라는 거예요. 비를 먹고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뿌리는 내렸어요. 올라오고 있는데 가시덤불이 먼저 슉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열매를 못 맺어요. 왜? 뿌리가 질식당하니까. 뿌리가 결국은 죽어요. 자라지를 못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세상의 염려와 재리 때문에 재물의 욕심 때문에 나에 대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거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거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세 종류의 사람은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요
아직 예수님을 믿었는데 헌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아직도 이 세상이 막 좋아서 세상을 쫓아가고 있고요. 세상이 항상 위에 있어요. 그리고 복음은 가야 되는데 하면서 세상만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거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비유는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우리가 끄집어내야 된다, 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처음 세 사람은 다 아니라는 뜻이에요. 너 한번 생각해 봐라. 네가 나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라. 네가 만약에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첫 번째다. 두 번째, 듣기는 들었는데 감정적으로 반응한 거에 머물면 너 거의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는 아니다. 나 따라오는 거 아니다. 세 번째, 헌신도 했고 나름 주님을 위해서 의지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항상 세상이 일이 오면은 먼저야. 그거 먼저 가. 세상의 이익 쫓아가고 세상의 지위 쫓아가고 돈 쫓아가고 쾌락 쫓아가고 주님께서 너 이거 좀 해봐라 그러면 주님 바빠요. 너 이것 좀 헌신해라 그러면 주님 제가 돈 번 다음에 할게요. 너 이거 주님을 위해서 좀 희생해라 그러면 주님 제가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요. 만약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거의 크리스찬이지만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는 어디 있을까요? 딱 네 번째에 있어요. 네 번째. 자, 네 번째를 한번 보세요. 이 네 번째를 보면 주님께서 정말 얼마나 결심하고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알 수 있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여러분, 진짜는요, 결실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가짜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변명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제일 잘 알아요.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안 변해. 우리 아빠 안 변해. 우리 엄마 안 변해. 내 남편 안 변해. 내 아내 안 변해. 내 자식 안 변해. 가짜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네가 내 말을 들었거든. 그 씨가 문제가 아니다. 씨는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럼 이 복음의 씨를 내는 거기에 씨 생명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너무 오래돼서 모르시죠? 씨눈이라고 그래요. 씨가 있으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씨는 영양분이 있고요. 거기에 씨눈이 있어요. 그럼 이 씨눈이 진짜 자라는 생명이 되는 거고 거기에 영양분들은 이게 자랄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해요. 복음이 지금 씨라고 한다면 이 씨의 씨눈이 되는 가장 큰 생명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무엇에 따라서 이게 열매를 맺게 돼 있냐면 씨의 성격 때문이가 아니에요. 씨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씨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씨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가 문제예요?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밭이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밭이 빗어내면 열매 없어요. 내 마음밭이 돌짝처럼 그냥 헌신하지 아니하고 늘 좋은 것만 쫓아가면 열매 없어요. 세상의 근심과 돈과 재리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열매 없어요.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거의 99.9999999% 크리스찬 같지만 가짜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목사 중에도 가짜가 많고 장로 중에도 가짜가 많고 권사 중에도 가짜가 많고 집사 중에도 가짜 많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가짜가 많기 때문에 자기를 몰라요. 내가 그냥 예수님 믿겠다고 결정하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아요. No. 제가 언젠가 새벽기도 시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Decisionism. 내가 디시전 했으면 천국 가는 거냐?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영접하셨으면 이제 천국에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천국 갑니다. 목사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열매가 보기까지는 몰라요. 영접했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열매를 봐야 돼요. 진짜 예수의 생명이 나와야 되고요. 내가 예수의 생명이 그 사람의 삶 속에 드러나야 그게 진짜예요. 드러나지도 않는데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수치상으로 많이 올려주려고, 격려하려고. 그것 거짓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적용하고 싶어요. 저는 4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적용하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오는 그 방식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하고 좀 다르게 와요. 바리새인들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와요. 첫 번째,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하게 와요. 은밀하게. 스펙타클하게 안 와요. 은밀하게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은밀하게 생각하고 은밀한 마음으로, 은밀하게 내 마음으로 이것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와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 천둥번개가 있고 시내의 산에 빽빽한 구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대단히 은밀하게 들어와서 말씀이 탁 하고 뿌려져요. 어느 날 듣는 그 말씀이 내게 뿌려지는 거예요. 은밀합니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 은밀한 것이 집단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나라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와요. 한 개인의 마음속에 와서 살포시 앉아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뿌리를 내리면서 줄기가 자라고, 줄기가 자라면서 잎사귀가 자라고, 잎사귀가 자라면서 광합성 작용을 하고, 그러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걸려요.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요? 예수를 믿고 한 1, 2년은 기다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3년, 4년이 됐는데도 변화가 없으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 그리스도인 아닐까 봐, 아닌가 봐. 내가 예수 믿은 지 지금 5년, 6년, 7년, 10년, 20년이 됐는데 똑같아. 나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아닌가 봐 라고 의심해 보셔야 돼요. 세 번째,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올라오고 잎사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이 열매가 100배, 60배, 30배가 맺어요. 저는 농업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기록은 알아요. 어떤 기록을 아냐면 밀알 한 알이 몇 배 밀알을 맺는지는 제가 알아요. 몇 배 맺을까요? 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힌트를 주셨는데도 말씀 안 하시네. 네, 맞아요. 100배, 60배, 30배 맺어요. 제가 지금 그걸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밀 한 알이 요즘 이렇게 기계식으로 쫙쫙쫙 하는 밀 한 알이 뿌려지면 그 밀 한 알에서 올라온 이삭으로 인해서 알 몇 개가 나오냐면 약 한 30개에서 100개가 나온대요. 가장 이상적이면 100개. 그리고 조금 많이 나오면 60개. 그 사이에 67개도 있고 50 몇 개도 있겠죠. 그러나 일단 커트라인을 딱딱 얘기하면, 그리고 일반적으로 20, 30배는 나와요. 그런데 중세시대에 소빙하기가 있었습니다. 소빙하기는 굉장히 추웠던, 유럽에 굉장히 추웠던 시기예요. 이때 13세기부터 17세기까지 너무 추웠어요.
그 사람들은 밀을 뿌려서 먹고 살았잖아요. 농부들이 밀을 뿌리면 그 수확이 몇 배 있는지 아세요? 7배에서 10배 미만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를 뿌리면 겨우 알이 7개에서 한 8개가 달리는 거예요. 너무 춥고 너무 어려우니까 기후가. 그럼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식구들도 먹고 영주한테 바쳐야 되고 다음 해를 위해서 보관도 해야 되는데 보관할 것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왜? 한 20, 30배는 맺혀야 겨우 식구들을 먹고 영주한테 좀 주고 그 다음 해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이거 7, 8배 가지고는 먹을 게 안 나오니까 중세 시대 13세기부터 17세까지 유럽의 농민들이 약 한 30%가 굶어 죽었어요. 어마어마하게 굶어 죽었어요. 특별히 북쪽 유럽이. 왜 그런지 아시죠? 이 밀이 열매를 너무 간간히 근신히 맺었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한번 적용해 봅시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거의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요 커트라인을 지나서 겨우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겨우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이 사람은 겨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냥 열매를 어떻게 하여튼 뿌리를 내려가지고 올라오는데 이 추운 기후와 여러 상태 때문에 열매를 맺는데 하나를 심었더니 겨우 한 7알 맺었어요.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허덕이면서 살아가요. 허덕이면서 예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알고 보면 또 예수님은 고백하고 또 열매는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분이에요? 어디선가 겨우겨우가 말이 나왔어요? 겨우겨우?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놀래키려고 그런 말은 아닙니다.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과 거의 크리스찬, 이 거의 크리스찬과 겨우 크리스찬은 한 발자국 차이예요. 나중이 되면 진짜냐 가짜냐는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럴까요? 여러분이 스스로 겨우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한다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빨리 바꾸셔야 돼요, 이 스타일을. 여러분이 거의 크리스찬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에요. 겨우 크리스찬은 거의 크리스찬과 겉모양으로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30년 가까이 목회했는데 거의 크리스찬과 겨우 크리스찬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구분이 안 돼요. 제 능력으로는 구분이 안 돼요. 저보다도 영험하신 분들은 보는 순간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아시는 분도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볼 때 그런 분들은 또 위험하더라고요. 또 그 영적인 눈이 열렸다고 너 뭐 했지? 너 뭐 어떻지? 이런 분들 보면 말로가 다 안 좋아 또. 그거 아닙니다. 정말 목사도 모릅니다. 목사도 모르겠어요. 목사가요 30년 목회했으면요 길거리에 돗자리 깔고 다 봐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영험해져요. 경험상으로는. 그러나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닙니다. 그렇지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뭘까요? 정말 예수님을 비토한 바리새인이나 길에 떨어진 그린 사람들은 뱉어내고 안 따라오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께서 갈라버리셨지만 그래도 두 번째, 세 번째 혹시 있는 사람은 밭을 뒤집어 엎으라는 거예요. 거의 크리스찬이라면 밭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뿌리가 있다면 가시 뿌리가 있다면 그 파내서 뒤집어 엎어야 되고 돌이 있다면 끄집어내서 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거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야 되고 겨우 그리스도인들도 뭔가 내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면 그것 처단하셔야 됩니다. 인류 역사상 제일 풍요로웠던 밀 수확이 메소포타미아였다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은 워낙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비옥한 조성때라고 그랬죠. 옛날 지구 땅이 많이 산성화되고 그랬는데 옛날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부터 다윗이 살던 시대의 1000년 동안에 거의 1000년 동안에 거기서 밀 하나를 이렇게 수로를 만들고 뿌리면 밀 한 알에서 100개가 나왔대요. 평균 80%가 열린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개를 뿌렸으면 20개는 안 열리고 80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80개가 열리는데 80개에서 100개 가까이 열리니까 그 수확량이 몇 퍼센트인 거예요? 약 한 80%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 뭐라 그럴까? 하나가 80%가 아니고 800%죠. 내가 하나를 심으면 80알에서 100알이 열리는 거예요. 20알이 다 사라진다 치더라도 그러면 이게 얼마나 부자가 돼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부자냐면요. 우리가 먹는 30% 딱 놔두고 내년에 둘 거, 우리 먹을 거, 우리 식구들 할 거, 나머지 60에서 한 50에서 60%는 뭐 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에 그렇게 큰 나라들이 융성할 수 있었고 그 나라들이 주변에 강대국으로 군림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경제적인 파워가 작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그렇잖아요. 아시죠? 미국이 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지. 다른 거 아니에요. 시스템도 잘 해놨지만 돈의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랬어요. 자,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우리가 적용해 봐요. 30%, 내가 30배를 열매를 맺었으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식구 먹고 내년을 위해서 좀 남겨놓고 그냥 가까스로 우리 식구들만 살아가는 정도예요. 60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얻어요. 60배니까 한 30알은 나눠줄 수 있잖아요. 100알 맺는 사람은 어때요? 30알 우리가 집에서 소화하고 70알을 바깥으로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세요? 자, 지금부터 나는 10알이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나는 10알밖에 안 된다. 하이그나 우리는 칸칸이 나 혼자 먹기도 힘들고 식구들한테 나눠주기도 너무너무 힘들다. 배가 쫄쫄쫄쫄 굶다. 30알 우리 식구들 정도는 먹는다. 60알 이웃에게도 나눠준다. 100알 저 멀리 선교지와 저 멀리 많은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칠 수 있다. 전도도 하고 사람들을 데려오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풍성하다. 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세요? 자, 오늘부터 이제 집에 가셔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평가하시는 겁니다. 나는 거의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겨우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본전치기 그리스도인인가? 30. 나는 남에게 주는 60배의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풍성하게 남들에게 줄 수 있는 풍요로운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한번 이제 스스로 평가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이 비유를 주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주시기 위해서 가르치신 것도 가르쳤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런 숨겨진 뜻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주임지 이수교회 안에 있는 모두가 다 100배가 됐으면 좋겠고요. 적어도 60배는 되겠으면 좋겠고 최소한도 30배는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보람이 있다. 내가 이 땅에 온 보람이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